이 시간 저희들이 역대하 10장을 읽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는 이제 르호보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백성의 그런 의견을 무시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요구한 그런 내용들을 들어주지 않고 오히려 더 강압적으로 그들을 징치하겠다라고 그렇게 다스리겠다라고 얘기함으로 인하여 이제는 통일 왕조가 이제는 남북으로 나눠지는 그런 사건의 계기가 바로 10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 왕, 또 다윗 왕, 솔로몬 왕에서 120년간의 통일 왕국이었죠. 근데 이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 아히야 선지자를 통해서 솔로몬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떠나고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가증스럽게 여기는 우상을 따라 그가 행할 때에 이미 하나님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때가 아닌 솔로몬의 아들의 때에 나라를 분리하겠다라고 여로보암에게 10조각을 주겠다라고 그렇게 이미 하나님께서는 아히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했고요. 또 역사는 언제나 말씀의 결과물임을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역사가 흘러가는 수레바퀴는 하나님의 손에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은 소멸되지 않고 반드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감을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합니다. 오늘 하루도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와 함께하며 또 저와 여러분은 언약의 자손들이라고 말하는 것은 말씀을 가진 사람들이다라는 뜻이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이루시고 또 역사하심을 우리가 기대하고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까 우리가 찬양을 했듯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자는 그 말씀에 의해서 우리의 사고와 삶의 중거점이 된 말씀에 의해서 살아가는 이들이 됨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라고 디모데전서 4장 5절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기도만이 하나님께 속한 자로 우리를 세운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말씀 가운데 몇 가지를 우리가 보고요.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제 여러분 솔로몬이 죽었어요. 60세의 나이에 죽게 되죠. 그렇게 지혜와 지식의 왕이었던 솔로몬, 부귀영화를 누렸던 솔로몬이지만 우리가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처럼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고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이들은 이 땅이 영원히 거주할 곳이 아니라 나그네 순례길이고 본향이 있고 또 죽은 후에 심판이 있음을 아무리 부귀영화가 있고 지혜와 지식이 있다 해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60세 때에 죽고 이제 그의 아들이 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됩니다. 여러분 1000명의 그런 부인들이 있었고 또 1000명의 부인들 밑에는 자녀들이 있었겠죠. 그럼 그 중에서 가장 똑똑하고 유능한 자가 왕이 됐겠죠.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이 대단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알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르호보암이 아무리 그렇게 똑똑하고 또 주변에 있는 함께 그렇게 왕자들 그러한 왕궁의 수업을 받았던 젊은이들 소론파들 함께 했지만은 그들이 머릿속에서 생각해낸 지혜는 오히려 나라를 이렇게 나누고 백성의 마음을 떠나게 하는 그런 악수였음을 성경 우리로 알게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의 지혜가요. 야고보서 3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세상의 지혜는 서로 분리를 시킵니다. 그리고 세 가지로 표현하고 있죠. 정욕적이고 세상적이고 마귀적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욕심과 유익을 위해서 지혜를 사용하고 머리를 쓰는 것이죠. 그리고 다 죄에 빠지게끔 하는 마귀적인 그리고 세상적인 세상의 풍조를 따라서 그리고 상황을 따라서 그렇게 해결하게끔 하는 지혜도 이게 세상적인 지혜죠. 하나님께로 온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오는 지혜는 성결하고 화평하고 그리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그리고 긍휼이 있고 선한 열매가 있고 또 편견과 거짓이 없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하나님의 지혜는요 다 아우릅니다. 그리고 화목의 직분을 감당하게끔 그렇게 하죠. 근데 오늘 여기 르호보암이 내린 그런 결론, 이 지혜는 서로 분리하잖아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쪼개지고 나눠지는, 그리고 마음이 떠나는, 그래서 이것은 세상적인 지혜였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르호보암이 이제 왕이 되니까 세겜에 내려갑니다. 그곳에서 이제 왕을 삼고자 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 2절 보세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낯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 일을 듣고 여로보암이 애굽에서부터 돌아오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로보암이 신하인 느밧의 아들이었어요. 근데 아이야 선지자가 그를 만나가지고 새 옷을 12조각을 찢어가지고 10조각을 주면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 10개의 나라를 맡기겠다고 말하죠. 갑자기 예언을 듣자마자 솔로몬이 돌변합니다. 아니 그런 예언을 받았어? 그러면 여로보암을 죽여야 된다라고 쫓아다니죠. 그래서 애굽으로 피난 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솔로몬이 죽었다고 하니까 여로보암이 돌아온 겁니다. 돌아와서 무리가 사람을 보내서 여로보암을 불렀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이 르호보암 왕한테로 갑니다. 세겜에 가서 이제 무릎을 꿇고 조아리겠죠. 그러면서 한 가지 조건을 내세웁니다. 당신의 아버지는 우리에게 멍에를 무겁게 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우리에게 시킨 이 고역과 이 무거운 멍에를 좀 가볍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당신을 왕으로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지혜와 지식의 왕이었고 부귀영화가 엄청난 왕이었습니다마는 그의 백성들은 너무나 힘들었죠. 성전을 짓는데 7년, 그의 왕궁을 짓는데 13년, 그리고 그 나머지 곳곳에 20개 성읍에다 성읍을 건설하는데 많은 노동력을 그렇게 데리고 와서 고역을 시켰죠.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앞에서 그의 세입금이 666달란트였다라고 말하지만은 그렇게 호화로운 삶을 누리려면은 세금이 필요하잖아요. 이 무거운 멍에다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세금을 엄청나게 매겠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로부터 세금을 받아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이 사람들, 고관들, 그리고 여로보암이 가서 르호보암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시킨 고역을 좀 덜해 주십시오. 그리고 무거운 멍에 좀 가볍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당신을 왕으로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르호보암은 3일 후에 와라라고 말합니다. 이것까지는 잘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물어봅니다. 원로들에게, 아버지 솔로몬 생전에 있었던 원로들에게 의논합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원로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의 왕 아버지가 진짜 고역을 많이 시켰습니다. 그리고 무거운 세금을 매겼습니다. 그러니 가볍게 해주세요. 백성들 편에서 생각해 주세요.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한다 그러면은 그들이 영원한 왕으로 영원히 당신의 왕의 종이 될 겁니다. 이렇게 말합니다만은 8절을 보세요. 왕은 원로들이 가르치는 것을 버리고 그 앞에 모시고 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는 젊은 신하들과 의논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그 왕궁 1000명의 그런 부인들이 있었고요. 그곳에는 또 많은 자녀들이 있었겠죠. 그들과 함께 교육을 받았겠죠. 그들은 이 부귀 영화 속에 있었기 때문에 어려움을 전혀 모르는 그러한 2세대들이었죠. 그들과 함께 의논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여러분 동일합니다. 이렇게 특권층, 권세층에 있는 자들과 저 밑바닥에서 생활하는 이들과는요 사고가 다릅니다. 그리고 이 재벌가든 아니면 어떤 그러한 권세층에 있고 가난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그 밑바닥 인생들의 그러한 노고와 힘듦에 대해서 잘 모르죠. 근데 이 르호보암이 그들과 또 상의를 합니다. 그랬더니 젊은 신하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자 10절 보십시오.
함께 자라는 젊은 신하들이 왕께 말하여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려 하셨은즉 왕은 대답하시기를 내 새끼 손가락이 내 아버지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가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하리라 하소서. 이렇게 젊은 그런 친구들이 조언을 합니다. 물론 그들은 왕족이 있었을 거고요. 귀족들이었을 겁니다. 대부분이요. 근데 여러분 여기 르호보암이 그 젊은 친구들 말을 듣게 됩니다. 처음에 잘 잡아야 된다 이거겠죠. 내가 왕이 되는 원년에 이 백성들이 꼼짝 못하도록 내가 잘 잡아야 된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것이 지혜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택했다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14절 보십시오. 젊은 신하들의 가르침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더 무겁게 할지라. 나는 더 무겁게 하겠다.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치리라 하면서 3일 후에 온 그들에게 말합니다. 물론 그들에게는 여로보암이 있었죠. 자, 성경은 근데 이면적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15절이에요.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하여금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이르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눈을 뜨게 하는데요. 어떤 걸 눈을 뜨게 하냐면은 이렇게 난 역사적인 사실은 하나님께서 아히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한 말씀 때문이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흘러가는 것은 말씀의 성취로 말씀으로 인하여 흘러가게 됨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음에 역사의 끝자락에 앉아있는 사람들은요. 이 세상에서 머리가 똑똑하고 지혜 있는 그런 과학자들이 아니에요. 막 뭔가를 연구해가지고 생명공학을 만들고 그들이 아니에요. 역사의 끝자락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모든 역사는 말씀으로 종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천지는 없어지지만은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55장 11절에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간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으로 돌아온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죠. 사람을 온전케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사람을 거듭나게 하는 것은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이다라고 사도는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오늘 이 역대상하를 지었던 이 말씀을 기록했던 이 저자는 우리로 하여금 역사적으로 일어나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성취된 것임을 지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더 나아가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아니 그러면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작품이라면은 이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도 하나님이 져야 되지 않는가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로봇으로 만들고 그렇게 우리의 자유의지를 주지 않았다라면은 이 말이 맞는 말이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모든 인간에게는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주십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방법대로 자기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따먹을 수 있는 그런 자유의지까지도 아담과 하와에게 준 거잖아요. 하나님 우리 인생을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성령을 쫓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정욕을 따라 세상의 풍조를 따라 세상의 영을 따라 살아가게끔 할 수 있는 의지도 인간에게 준 것입니다. 그러나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음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르호보암에게도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자유의지가 있다고 해서 그 자유의지 그 밖에 그보다 더 큰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인간의 자유의지가 하나님의 주권을 훼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기의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강압적으로 비인격적으로 끌고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들은 성령을 쫓을 때에 성령은 인격체예요. 우리가 성령을 회방하고 모독하고 거부하고 성령과 함께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우리는 성령의 해방죄, 그래서 결국 심판에 이르게 됨을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하나님은 그래서 억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2절부터 4절의 말씀을 보면 베드로 사도는 그렇게 말합니다. 억지로 하지 말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자원해서 할 것을 말하죠. 겉모습만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릴 것을 하나님은 요청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동기와 과정과 그 모든 의도를 알고 계시고 우리의 심장과 폐부를 살피시는 분이 하나님이 되심을 성경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하면서 하고 더러운 이익을 위하여 행하지 말고 기꺼이 행하고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본이 되게끔 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목자장 되신 우리 주님이 오실 때에 시들지 않는 멸류관을 얻게 될 것이다라고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의 이처럼 큽니다. 예를 들어서 많은 악한 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만 잡아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은 모든 것이 끝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악한 자들은요. 그래서 머리를 맞대고 예수를 죽일 궁리를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죽음을 가지고 우리를 향한 구원의 계획으로 하나님께서는 준비하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이 생각하는 차원이 다름을 알게 됩니다. 그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의 그 핏값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힌 그들에게서 하나님은 찾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그 피로 인하여 우리의 죄사함을 주시고 하나님께로 이르는 살 길을 내어서 구원의 계획을 완성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이 두 번째 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것이고요. 앞에서 예수를 죽으면 끝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악한 자의 자유의지에 있었음을 우리는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이러한 패러독스, 이러한 역설적인 눈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계속해서 일으켜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게끔 했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고 있잖아요. 이 말씀을 읽는 자로 하여금 하나님의 주권을 알게끔 한 거예요. 아무리 악한 자가 있어도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음을 알게 합니다. 아무리 세상에 악한 그런 사탄이 있어도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여 있고 그래서 어떤 세상이 악한 세상에서라도 하나님의 백성이 당당하고 담대할 수 있는 것은 주권자 되신 하나님 때문임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이제는 끝났다, 안 됐다, 안 된다, 이제는 아무것도 이제 never, 절대로 할 수 없다 하는 그 순간까지 나도 하나님 안에는 기회가 있고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심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15절 말씀 가운데 말씀이 특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은 바로 하나님께서 아히야로 하여금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에게 이르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니라. 결국 그 말씀대로 10개 지파가 떨어져 나갑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만듭니다.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우고 남유다는 이제 르호보암, 여기에는 유다 지파와 또 베냐민 지파가 다음에 합해져서 이제 왕국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왕국 분열의 책임은 하나님에게 있지 않습니다. 이 순간적인 단면을 본다 그러면은 르호보암이 그들의 신하들의 말을 듣지 않아서 이렇게 쪼개지게끔 되어 있죠. 근데 성경적으로 본다 그러면은 솔로몬의 범죄 때문임을 성경은 명확히 합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으로 인하여
그가 하나님을 떠나고 말씀을 떠나서 내가 내 나라를 너희 아들 때에 쪼개겠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이 큰 하나님의 그 섭리 차원에서 경륜 차원에서 이 말씀을 보면은 결국 죄의 결과로 인하여 이렇게 나라가 양분되었음을 알게 됩니다. 물론 거기에는 르호보암의 자기의 악한 욕망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하게 되었고요. 또 결과적으로 솔로몬의 범죄로 인하여 하나님을 떠난 그런 결과였음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고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가르칩니다. 근데 그 믿음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믿음임을 요한복음 3장 36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또 말씀이 이끌리는 삶, 믿음으로 살아서 나타나는 상황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눈에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된 것이 아니다라고 성경이 말해주고 있죠.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에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오늘 또 말씀이 이끌리는 삶,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으로 살아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에 베드로전서 1장 7절의 말씀처럼 금보다도 귀한 믿음으로 산 것을 우리 주님은 칭찬하십니다. 우리에게 영광을 주고 우리를 존귀케 하신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줍니다. 또 믿음으로 말씀으로 살아가는 상황으로 사는 자가 아닌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